체용이란 형이상학적 본체와 형이하학적 세계에 속해 오감으로 감지할 수 있는 현상을 가리키는 용어로 주저하기 확대 발전시킨 개념입니다. 중용에서는 비은의 개념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비은이란 군자의 도가 넓게 쓰이지만 은밀하게 드러나지 않는 성질을 뜻하는 말입니다. 희로애락이 바라지 않은 상태를 성으로서의 채로 발하여 절도에 맞게 하는 것이 화인데, 화를 정의 발로인 용이다, 이렇게 봤다라는 거예요. 또 인심, 도심이라는 이제 말이 있는데, 인심은 욕심이 있으므로 위태롭고 도심은 천리의 마음이기 때문에 정미하여 인간의 총체가 되고 인욕과 무력이 혼탁한 인심은 용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성리학은 이러한 체용의 개념을 통해서 우주론과 인성론을 설명하는데, 주도니는 체는 무극이 태극이라 하여 형이 상자로서 천지 만물이 생성되기 전에 본체로 보았고, 본체에서 동정과 음양 오행이 나오고 천지 만물이 형성되는 것으로 보았는데, 동정 즉 움직임과 고요함, 그리고 음양 오행은 본체의 작용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정의는 본체론을 구체화하여 이기로 설명했는데, 이는 형이 상자, 기는 형이 하자로 표현했고, 이를 관념상의 존재인 도, 태허, 무형으로 표현했고, 기를 진료적인 존재로서 음향, 유형 등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를 영구불변의 본체적 존재로서 체라 하고, 기를 변화하고 작용하는 존재로서 용이라 했고, 인성을 의리의 성과 기질의 성으로 나누면서 성을 이로, 정을 기로 보고, 성은 착하지 않음이 없으나 정은 기의 맑음과 탁함으로 인해 선과 불선이 있다고 말하면서, 심, 이게 마음심이에요. 심의 체를 성이라 하고 심의 작용을 정이라 하여 체용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주인은 이 같은 이론들을 총정리해서 이기로 설명하는데, 이를 천지 만물의 본체의 형상으로 보았고, 기는 체를 구체화하는 자료로 보았고, 맹자는 이것을 사단칠정이라는 말로 표현하는데, 본연지성 즉 이 또는 체를 사단으로, 그리고 칠정을 기질지성으로, 기 또는 용으로 보았습니다. 동양 철학의 이 체용론을 헬라 철학으로 말하면 플라톤은 이데아와 현상으로, 아리스토텔레스는 진료와 형상으로 표현을 하면서, 특히 아리스토텔레스는 진료 속에 형상이 들어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헬라인들은 만물의 창조 원리와 이치 또는 법을 근본 즉 로고스라고 말하고 있는데, 체용론, 이기론, 이데와 현상, 진료와 형상 이라는 말이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축약하면 본질, 근본, 원리에 관한 것과 나타난 현상을 말하고 있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전통 사상과 가치관으로 말하면 홍익인간과 제세이와 사상이에요. 제가 이제 그 평창 동계 올림픽 때에 우리나라의 역사, 문화 이런 거를 좀 세계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공부하고 한 중에 제가 한 건 이제 홍익인간 사상이어서, 제가 이제 이거에 대해서 많이 설교 때마다 이제 인용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면서 어느 날 기도하면서 이걸 저보러 연구하고 또 정리하라고 하신 그 권사님한테 참 감사하다, 이런 마음을 가졌었는데, 어쨌든 우리의 전통 사상과 가치관으로 말하면 홍익인간과 제세이와 사상이라는 거예요. 홍익인간은 우리 몸과 정신 그리고 가치관을 이루는 근본 곧 체요, 제세이와는 우리의 몸과 정신과 삶을 지배하는 근본을 삶에서 구현해내는 실체 곧 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이상만 가지고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상을 현실화할 수 있는 실력을 또는 실천력을 겸비해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꿈꾸고 소망하는 것을 삶에서 구현이 될 때, 즉 꿈과 이상이 조화를 이룰 때 진정한 행복을 맛보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라는 건데, 잠언 9장에 보면 지혜로운 사람을 꾸짖어라. 그가 너를 사랑할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훈계를 할수록 더욱 지혜로워지고 의로운 사람은 가르칠수록 학식이 더할 것이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일을 아는 것이 슬기의 근본이다. 아멘. 로마서 11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모든 것은 그분의 능력에 의해서 살고 모든 것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모든 영광을 영원토록 하나님께 바칩니다. 아멘. 아멘. 히브리서 11장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으므로 이 세상의 삼라만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음을 압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모두 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압니다. 아멘. 로마서 1장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질 사람이나 새나 네발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마음의 욕정대로 하도록 더러움에 그대로 내버려 두시니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아멘. 정리하면 체는 근본, 본질, 원리, 이치 등을 말하는 것이고 용이란 배우고 깨우쳐 알게 된 근본과 본질과 원리를 따라 사는 삶에서 드러나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언어로 하면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깨달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요. 그 다음에 깨달아 알게 된 하나님의 뜻을 삶으로 구현해내야 한다라는 겁니다. 아는 것과 행하는 것, 즉 믿음과 행함은 둘이 아니라 하나의 다른 양면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느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떨까? 하나님을 경험한 만큼 성경을 아는 만큼 행하고 있나? 아니면 반대로 지식으로 말미암아 교만해 있지는 않은가? 라고 하는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사실 하나님을 바로 안다면 또 성경을 바로 안다면 무엇보다 나란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바로 안다면 용서하지 않을 일이 없고 용납하지 않을 일이 없고 사랑하지 않을 일이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 마음은 선한 양심을 따라 행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데 있어요. 아는 것을 행하고자 하지 않는 데 있다라는 겁니다. 도리어 악한 본성이 꿈틀거리는 것을 쉽게 용납함으로 탐욕으로 말미암아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분쟁, 분열, 중상, 모략, 불의, 불법, 탈법을 일삼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타내시고 보여주신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힘만으로, 결단만으로, 의지만으로 행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을 때에만 가능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렇게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께 십자가 사랑을 드러내고 나타내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우심을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나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제자들은 왜 이런 질문을 하고 있을까라는 거예요. 이걸 마태복음으로만 보면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면 전후 사정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누가 크냐, 특별히 천국에서 누가 크냐 이렇게 물었다고 되어 있고,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누가복음은 제자들 사이에 누가 크냐는 논쟁이 일어나는 것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어린아이를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에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누가복음 9장 46절입니다.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더니. 마가복음은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누가 크냐라는 문제를 가지고 서로 논쟁을 했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도 제자들 가운데서 누가 크냐라는 논쟁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천국에서는 누가 크냐라고 물었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최고점에 달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만 하면 곧바로 왕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 예수님이 왕이 되면 그 좌우편에 누가 앉을 것이냐, 누가 가장 큰 자, 가장 높은 자가 될 것이냐라는 자리 다툼을 벌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큰 사람이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제자들의 무지와 교만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천국에서 누가 크냐라는 제자들의 질문을 어떻게 바꾸셨냐라면 천국에 들어갈 자격 조건이 무엇이냐라는 초점을 바꾸고 있다라는 것이 마태복음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천국에 들어갈 자격 조건을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한 자여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린아이들이라고 다 겸손하냐? 그렇지 않죠. 대부분의 어린아이들은 본성에 충실하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주로 합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은 어린아이에게 요구할 수 있는, 그리고 어린아이가 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을 모르실 리 없는 예수님이 왜 어린 나이와 같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을까라는 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린아이, 소자, 작은 자, 이 대상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이 대상은, 그리고 이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는 제자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의 사회상으로 볼 때는 가난하거나 병들었거나 여자이거나 소외된 자, 즉 소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는 사회적 약자였고 종교적으로는 가난하거나 병들었거나 실패했다는 이유로 죄인 취급받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이런 것들이 실상은 천국에 들어갈 자격 조건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도덕경 6장에 보면 곡신불사 시위 현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골짜기의 신은 죽지 않는다. 왜냐하면 낮아져 있기 때문이요 비어 있기 때문이다 라는 의미예요.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라는 건 우리가 다 아는 상식입니다. 여기서 산봉우리는 양을 말하고 골짜기는 마르지 않는 샘, 즉 음을 말합니다. 만물이 만물로서 존재하려면 이 음과 양의 두 기운이 서로 화합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많이 비어 있을수록 많이 채워지는 것이 자연의 이치고 원리고, 그런데 신앙의 원리도 그리고 신앙의 이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비워진 만큼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도덕경이나 유교에서 말하는 도의 본체는 허무, 즉 텅 빈 상태를 말합니다. 허무, 즉 도가 텅 빈 상태인 것처럼 골짜기가 비어있기 때문에 죽을 수 없고 비어있기 때문에 만물을 낳을 수 있고 채워질 수 있다는 것이 곡신불사라는 그런 도덕경에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우주는 텅 빈 충만 상태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텅 빈 공간을 채우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텅 빈 것처럼 보이는 우주 공간을 채우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하나님의 인류 모두를 향한 사랑인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성도는 가끔 그리고 자주 하늘을 쳐다봐야 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텅 빈 우주 공간을 채우고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하늘을 가끔 그리고 자주 쳐다보면서 만나야 되고, 그러면 하루를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게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노자가 말하는 곡신불사 정신에 담긴 덕목이 무엇일까? 첫째, 자기를 낮춤과 비움입니다. 물은 항상 낮은 곳으로 흐르기 마련이죠. 그죠? 만유 인력의 법칙을 따라서도 그렇고 자연의 이치와 원리를 따라서도 물은 항상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마찬가지로 마음이 낮아져 있어야 겸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겸손한 자만이 자신을 낮추고 다른 이를 높일 수 있고 진정으로 섬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른 이의 허물을 이해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비움이 있어야만 비로소 채움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천한 종의 자리에서 섬기는 자를 일컫는 이름입니다. 하나님 앞에 항상 죄인임을 고백하며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떠나시기를 간구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으로 가득 차서 사는 자가 아니라 도리어 그리스도 예수님의 구원의 은총에서 멀어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자, 그가 곧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관문 첫 번째는 겸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본질은 겸손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고 교만은 배망의 선복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 앞에 있는 자들 향해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다 이렇게 책망하신 적이 있는데,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는 어떤 세대일까? 구원의 확신으로 가득 차서 의기양양 살아가는 세대, 곧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의 구원에는 아무 관심 없이 살아가는 오늘 우리 세대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쪼록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자신을 낮추시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구원에만 관심 두지 않고 이 세대 모든 만물의 구원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쳐가는 복된 성도 되셔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자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자기 비움이 곧 겸손의 본체요 모체이기에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닮아서 서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무슨 격려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동정심과 자비가 있거든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내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아멘.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고 서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서로 다른 사람의 일을 돌봐주고 왜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 빌립보 교회에 이런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른 생각을 가지고 다른 사랑을 가지고 뜻이 달라서 분쟁과 분열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가지고 서로 남을 낮게 여기고 서로 돌아보는 일들을 해야 된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음이다. 그리스도의 본질이다. 그리스도인의 본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둘째, 경청하는 자세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만이 다른 이의 말을 경청할 수 있습니다.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자의 의견을 틀렸다 하지 않고 다름으로 인정하고 용납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의견들을 통해 내 생각을 다듬을 수 있고 좀 더 폭넓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만 있을 때는 하나인데 둘이 있으면 둘이 아니라 셋도 되고 열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경청의 능력이다라는 겁니다. 셋째, 다투지 않는 거예요. 물은 거슬러 올라가려 하지 않고 낮은 곳을 찾아 흘러가려고 애씁니다. 이것은 회피가 아니라 창조 질서와 원리를 따라 더 낮은 곳으로 찾아가는 것뿐입니다. 다툼의 근원은 어디 있을까요? 탐심, 탐욕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다툼의 근원인 탐심을 버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잠언 3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과는 까닭 없이 다투지 말아라. 로마서 12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아멘. 18장 6절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단서가 뭐예요?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낫다. 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공동체에게 주시는 공동체의 행동 강령, 행동 원칙입니다. 여기서 실족하게 하면이라는 말은 죄를 짓게 하는, 죄를 짓게 하면이라는 의미도 들어있는데, 성도가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은 개인에게 뿐만이 아니라 공동체에게 죄를 범하는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는 교회의 몸이요 머리 대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각각의 지체들이기 때문에 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8절에서 14절 말씀은 아주 과격하게 들리죠. 손과 발이 잘못하면 베어버리고 눈이 잘못하면 빼어버리라. 이런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형제된 일을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 그러나 실족해 하는 사람은 차라리 그 목에 연자 맷돌을 쥐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낫다. 사실 두려운 말씀이고 목사들이 가장 두려워해야 될 그런 말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목사나 성도나 실족해 하는 일,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된 일을 실족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 용납될 수 없는 죄라는 거예요. 별거 아니야, 이 정도는 괜찮아 라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매 순간 자신의 행동, 말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 말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내 행동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자를 실족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쳐서 예수님께 복종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시국이 혼란하죠. 그죠? 시국이 혼란합니다.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을 훼손했다고 하는 문제들로 젊은이들이 나서고 있습니다. 참정권을 보장하라라는 거죠. 이게 좀 더 크게 되면 어쩌면 뭐 더 큰 문제, 탄핵까지도 될 수 있는 문제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발점에 서 있습니다. 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21세기의 대한민국에서, 월드컵 지금 보시잖아요. 그죠? 개막전에는 그 이재라는 우리나라 가수가 안드레아 보티첼리라고 하는 유명한 성악가와 함께 이제 개막식을 여는 것을 보게 되는데, 개막식 마지막에는 BTS가 이제 등장을 한다라는 거예요. 처음도 대한민국, 마지막도 대한민국이 장식하는 이런 엄청난 세상 속에서 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나? 자기 자리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유다는 자기 자리를 떠난 자를 마귀라고 말을 해요. 그리스도를 배반하거나 싫어하거나 미워하는 자들만 마귀가 아니라 자기 자리를 떠난 자들을 성경은 마귀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도 알아야 합니다. 자기 자리를 떠났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책임을 져버렸다라는 말이 됩니다. 자리에 걸맞는 책임감을 상실한 인간 군상들의 민낯을 보는 것은 결코 기쁘지 않습니다. 즐겁지 않습니다. 참 가슴이 아프고 안타깝고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 요즘에 또 넷플릭스에서 이제 인기 있는 드라마 중에 하나가 참교육이라고 하는 드라마인데, 학폭 문제를 다루고 있고 그 부모의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자신에게 부여된 자유라는 명목으로 남의 자유를 빼앗고 더 나아가 남의 생명을 잔인하게 빼앗는 자들에 대한 응징의 문제를 이제 참교육에서 다루고 있는데 왜 이런 드라마가 인기가 있을까? 한국 사회가 윤리 도덕적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들에게 책임을 가르치지 않는 사회, 인간의 도리와 책무를 바르게 가르치지 않는 사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범죄자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서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는 사회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가정과 학교만의 문제냐? 아닙니다. 가장 큰 책임은 교회와 목회자의 가르침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뼈아픈 고백이고 그리고 듣는 이들에게도 뼈아픈 그런 고백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도란 뭐냐? 그리스도인이란 뭐냐? 책임적인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 세상 구원과 행복한 삶, 인간적인 삶에 대한 책임적인 존재, 그들을 성도라고 부르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책임 있는 자 그들을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부릅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들로 온전히 서서 이 세대, 이 세상 만물을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도록 하는 길에 등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아멘.